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성경 Q&A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언은 어떤 은사이고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기 원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배우지 않은 언어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하게 된 은사를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방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의 언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는 언어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지방의 언어들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을 때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그 방언을 이해했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언어가 돼야 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디 가서 오늘날처럼 학원 다녀서 그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가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시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은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를 위한 은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전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도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제 통역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해야지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반드시 통역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신 은사고 방언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근거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방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는 차례로 하고 반드시 통역을 두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두라. 통역 없이 그냥 방언을 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언의 은사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은사는 아니고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은사인 것을 우리 성경이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패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온전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재림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글을 썼다고 하면 굳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글에 보면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이 온전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사실 신약 성경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글이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 온전한 것,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결국 이 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은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율법이라는 그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개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온전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사라진 은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도 시대 때 잠깐 있다가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결국은 사라진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우리 신약 성경 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이제 여러 은사들을 언급하는데 거기 보면 방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또 여러 성령의 은사를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는 방언의 은사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보다 한 2년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이미 방언의 은사는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는 방언의 은사를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보다 더 늦게 나온 책이 이제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제 방언이라든지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3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여러 가지 표적들 그리고 기사들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표적과 기사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성령이 나눠주신 것 안에 방언의 은사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과거사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만약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표적이나 기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들이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면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할 것이 아니라 함께 증언하고 계시느니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과거사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표적들과 성령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성령이 나눠주신 것,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은사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쭉 열거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각기 다양한 은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